오늘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과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련회 기간에 인도하심이 있고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과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돈이 많아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되어서 세상에 권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그리고 또 내가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인가?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고난이 없어지고 더 이상 인생에 도전이 없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는 순간부터 더 많은 도전과 핍박과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적이고 이 세상은 거짓과 악의도 많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의하고 악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살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저항을 느끼고 세상에 도전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되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상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요즘같이 이런 무신론적인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세속적인 풍토가 만연되고 또 물질주의가 이렇게 만연된 시대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다기보다는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왜 말할 수 있는가? 또 아니,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주 한 절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이 세상은 의롭든 의롭지 않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믿음이 심지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사람조차도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은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을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거는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이면 멸망하지 않고 약소국이면 멸망하는 그런 것일까? 지구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몽골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멸망해 가고 있는 것, 생성소멸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복되고 또 어떤 국가가 어떤 가문과 집단이 영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조건 아래 살아가는 이라 할지라도 정말 복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도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공동체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 사진을 봤어요. 5년 전 처음으로 거기서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같이 이마가 이렇게 넓고 머리가 빠지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5년 동안에 얼마나 멸망했는지 몰라요. 누구는 내가 이렇게 수치 빠지고 이마가 넓어졌다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멸망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멸망하지만 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멸망하지만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책이나 철학책이나 지식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얻는 깨달음보다 더 큰 깨달음, 얻어야 될 깨달음이 있어요.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건 깨달음을 깨달아야 돼요. 막말로 하면은 멸망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뭐를 알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당장 달라집니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녀석이 어머니 아버지가 떠난다고 사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효자로 바뀌어요. 효자로 바뀌어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달았다고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서 내가 뭐 지성이 뭐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이니 뭐니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이전에, 그거 다 남의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세상을 안다고,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안다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뭘 어떻게 살겠다고,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큰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멸망하고 있다는 것은 깨달아 알아도 멸망할 뿐이에요. 나라가 언젠가는 다 쇠하고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멸망할 뿐이에요. 역사가가 대단한 사회학자가
무너져가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예언하더라도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멸망은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이 우리에게 대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 자체가 대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알 뿐이에요. 알고 멸망할 뿐이에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 멸망해 가고 있는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친히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걸 걸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은혜를 입고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얻고, 그 권세는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보다 더 큰 우주적인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메시지는 없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도 소용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심지어는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멸망할 뿐이에요. 그 멸망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게 깨달음이고 그게 밝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 영혼이 빛을 사모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줄은 아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멸망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멸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 아래 있을 때, 저주 아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등생과 우등생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모범생이 되는 것과 모범생이 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등생은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을 알 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럼 우등생이 돼요. 근데 계속해서 낙제하고 성적이 안 올라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적 나쁜 줄을 몰라요? 내가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점수 못 따게 되는 거를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안 한다니까. 이 자식이 열심히만 하면 될 텐데 안 해요. 전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점수 나쁜 일로 인하여 선생님과 상의할 때 부모들이 다 그래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맞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봤으니까 부모가 알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한다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줄 다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들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랑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투고서 나왔지만, 또 혹은 내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나왔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래도 어머니에게 돌아가야지, 그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그게 거기에 답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이전에 내 마음이 편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안 가고 어머니에게로 안 가고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피해가지 않아요. 그게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기를 원한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 자신에게 맹세컨대 너희들에게 약속을 내가 했노라.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무슨 약속? 약속이라는 게 자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해주긴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가요. 예? 형통하지 않는 길이 더 재밌게 보이고 더 짜릿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온한 길이 싫어요. 왜? 오늘 표현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심판도 없는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죄인은 어떡할 거예요? 빚진 건 어떡할 거예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갚아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갚아주겠다. 내게 진 죄로 내가 생명을 잃어야만 되고 죽어야만 하는데 대신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심판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처마 밑으로 좀 들어오면 된다. 안 들어와. 그냥 비 맞는 거예요. 그걸 목이 곧은 백성, 고집스러운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만 하면 되는데 예를 안 해요. 그것 말고 주님이 뭘 요구하시나요?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뭘 요구하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피까지 흘렸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죠?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고 피 흘리라고 그러나? 피 흘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보고 여태까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라고 그러나요? 치르라는 말도 안 해요. 씻겨주겠다는 것만을 받아들이라고, 예만 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이미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고 더러운 걸 더 사랑하고 악한 것을 더 사랑하고 거짓을 더 사랑하고 추하고 누추해서 정말 냄새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더 사랑해요. 빛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정죄예요. 정죄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편안해져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가 죄인이요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지만 그것이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머물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면서 어떠한 미움도 도전도 고난도 이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 관대함이나 관용이 없이 계속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진행되는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보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 자체가 세상이에요. 어떤 면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라는 것은 저주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것은 사람의 성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몰라, 한 번 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보세요. 한 번을 할지 몰라요. 내가 기마이를 한번 쓰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아니 내가 1년 동안 늘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집을 팔 수는 없어요. 내 눈을 빼서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이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왜 복되냐? 우리도 멸망해요. 우리도 함께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미래의 일인가? 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일이기도 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부터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로 이렇게 살아오니까 내가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내가 나사는 외치면은 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할 걸로 생각하고 교회가 막 생길 줄 알았어요. 세월이 40년 지나고 보니까 내 영혼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잘 살도록 해라.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만이라도 진정으로 주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속 드는 거예요. 뭘 했다고? 그게 제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예요. 그러면 교회라든지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나의 소명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내 한 영혼만이라도 내 주어진 이 생에서 잘 책임을 져라. 이것만이라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음성이라도 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정체성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어떤 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복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내 스스로도 이해에 따라서 어떤 거짓도 행하고 부정직함도 행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거짓은 계속 눈처럼 커지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심판 앞에서 두려워져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평안하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들어오게 되면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이 세상적인 권세와 다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물리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찾아드는 거예요. 내 힘이 아주 높고 크고 많아지기 전에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떤 규범 때문에 한두 번 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영적인 능력과 내 사랑이 넘치고 또 넘쳐야 가능한데 그것은 인간적인 영역으로는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형제 자매가 함께 살아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같은 피를 나는 형제라도 양말 한 켤레 갖고 싸워요. 동생 먼저 아우 먼저 그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워요. 왜 동생부터 먼저 해줬냐? 왜 형부터 먼저 해줬냐? 싸워요. 그것이 특별히 나빠서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을 기를 때에 정말 편애를 느끼지 않게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보세요. 아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동생만 너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평생을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게 고가워가지고, 예? 회감날에도 칠순잔치에도 잘 안 가. 그거 하나 때문에. 어렸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옷 사줬다고. 예? 그것이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어떻게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 주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셨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이적의 그 힘들을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당신에게로 돌아온 자녀들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웃으며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누구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에서 순교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권세, 사랑, 그 능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은 복되다. 나는 복되게 살았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되다고 하고 우리들이 심판의 날에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그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같은 영생과 천국의 기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이들은 그 권세는 뭐냐? 약속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의존했던 것들이 대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의존할 만한 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럴 때 내 안에 그 어떤 권세가 임하는데 그때에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셔요. 이미 나에게 있었던 약속을 발견하게 해도 되고 또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나는 몰랐던 건데 그냥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비전을 통해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의 권세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에요.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나라가 더 평화롭고 잘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와 같은 곳,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일지라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에게 소명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는 항상 소명이 따라 약속을 받으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나설 때에 그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인 거예요.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조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 이주연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내가 주를 영접한 그 일로 인하여 주가 나를 인도하심으로써 이 한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나 혹은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그것이 있고 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약속과 소명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접하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을 벗게 됩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
이런 것,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이 그렇게 많이 가득하고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는 사실대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랑과 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그 악과 불의한 것들과 그 절망과 추한 것들을 어떻게 씻어내죠? 아니,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벗어나지지 않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더 잘 알아요. 내가 나서서 하면 목회 안 돼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회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을 때에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쓰임받기 시작해요. 막 생명력을 얻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여기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른 막대기와 같았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우물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된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것은 뭐냐? 아, 내가 이미 일찍이 선택을 받았었구나. 만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택함 받았구나라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생기고 그런 자부심과 신앙적 정체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땀 흘려서 얻어놓은 유형의 무형의 모든 것들이 쓸모있게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존귀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여금 우리 자신들의 멸망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고 그러나 깨달음 자체로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같은 오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